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히브리서 파노라마 8장입니다. 먼저는 전체 8장의 도표 해설. 8장의 주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입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 땅에 있는 성막과 하늘에 있는 성소를 대조해서 새 언약과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더 좋은 성막의 대제사장이시오. 첫째 달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달라. 첫 단락에서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면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하십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두 선을 따라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대조되어 있는데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심은 첫 것이 흠이 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개혁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8장 개관. 주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새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8장은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단원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합니다. 7장 26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한 저자는 8장 1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시작하여 10장 18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주제를 계속적으로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장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중요성을 증거하는 계속인 것입니다. 큰일, 더 좋은 성막의 대제사장 8장 1절에서 5절. 작은일,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절. 기억 8장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하고 1절 상반절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 모두가 중요하고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은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니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요점이 되는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대속제물과 이를 드려줄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떠한 제사장인가?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절 하반절, 즉 땅에 있는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한 2절 상반절 참 장막이라는 표현에 나타납니다. 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합니다. 3절 히브리서는 일종의 변증서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비견할 만큼 논리적인 서신입니다. 기억,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합니다. 4절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고 땅에는 이미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5절 모형이란 표현이 중요한데 모세가 지은 성막은 자기 임의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식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이신 식양대로 지으라 명하셨다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성막 식양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계시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9장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 식양은 의문에 쌓여있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계시하셔야만 했을까요? 가 모형을 통해서 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나 우리의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다 참것이 왔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 입증되며 구약은 신약의 빛 아래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8장 6절에서 13절 작은 3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합니다. 6절 상반절 기억 이는 4절에서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과 결부되는 것으로 모형으로 주어진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직분에 비해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점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한 절 안에는 가, 더 아름다운 직분, 나, 더 좋은 약속, 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하고 더 좋은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은 여기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중보라는 말입니다. 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 6절, 나, 새 언약의 중보 9장 15절, 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12장 24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하고 신명기 18장 15절 예언을 했습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중보자가 한 분인가 두 분인가 하는 점입니다. 디귿 이 점에서 구약교회 중보는 모세요 신약교회 중보는 예수님이다 하고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예표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백성들을 정죄하였으나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한 중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리을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하고 말씀합니다. 9장 15절 구약계 성도들도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심이 합당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작은 사 그래서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합니다. 7절 기억 이 점을 10장에서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온전해졌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하고 논증합니다. 10장
1절에서 2절. 니은 그리하여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8절. 디귿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9절. 즉 시내산에서 세워주신 옛 언약은 파하여졌으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첫 언약 작은 호 첫 언약의 체결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줍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승인합니다. 기억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 선언함으로써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첫 언약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 출애굽기 24장 3절 7절 행위 언약이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극단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소생과 너의 토지의 소생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축복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반면에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너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의 몸의 소생과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고 저주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니은 그런데 첫 언약하에 있던 자들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백성들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말하는 대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행할 힘이 없나이다 하고 말했어야만 더 옳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요 조건부적인 언약이었으며 중보자는 모세였습니다. 새 언약 6 히브리서 기자는 작은 6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인용하여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기억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일 첫 언약이 무했다면 11절 어찌하여 새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약론은 언약 신학이라는 장르가 형성될 정도로 방대하고 중요합니다. 이를 명확히 알아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이 어떤 면에서 흠이 있었을까요? 이 점은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첫 언약인 율법은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고 로마서 7장 12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언약이 폐하여진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첫 언약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할 수 없는 책임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하여 준행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예레미야서에서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고 예레미야 13장 23절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전적 무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전적 타락한 인간을 정죄할 뿐 죄를 사해해 줄 기능이 없었고 전적 무능한 인간을 도와줄 방도가 없었다는 면에서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왜 주셨단 말인가? 두 가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율법의 기능은 첫째는 죄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며 궁극적으로는 율법으로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 때 뿌려진 짐승의 피는 예표와 그림자일 뿐 죄를 살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기능 작은 7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12절 기억 죄악을 사하고 사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심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히브리서 8장 12절, 10장 17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억치 아니하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니은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심은 옛 언약에는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10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13절 숨어있는 죄를 적발해내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디귿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이는 의인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시는가?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12절 옛 언약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심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요.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심은 주님께서 대신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성막의 번제단에 가서 속죄제를 드리라 하신 그림자로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이렇게 행해 주심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 주심이요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대신 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8 여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옛 언약은 돌배 기록이 되었으나 새 언약은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십니다. 10절, 10장, 16절 기억 이는 단순한 방법이나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점을 에스겔서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니은 돌비야 마음은 의문으로냐 영으로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먹으로 기록하였으나 새 언약은 영으로 기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십니다.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그러니까 성화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거듭난 자만이 가능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점입니다. 디귿 새 언약은 우리의 죄만을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고 10절 음부까지 떨어졌던 우리를 하늘까지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8장은 필연적으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것 옛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는 13절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섬기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스러운 일입니다. 적용. 첫 언약에는 무서운 저주와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엄한 법으로도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더 엄한 법, 더 무서운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어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여 자기 백성 자기 잔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법, 새 언약이었습니다. 이 법으로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탄식은 성도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명심할 점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징벌로도 성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가 교훈, 권면, 경고로 성화를 이룰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게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새 언약, 즉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로마서 5장 5절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여기에는 어려운 조건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새 언약이 세워졌듯이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희생하려는 자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희생해야만 합니까?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새 법을 만들고 공포해야 하는 지도자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법이 시행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더 엄한 별로 다스리려고 강포하지 맙시다. 희생합시다. 사랑합시다. 이것만이 악에 대하여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1. 더 좋은 장막의 대제사장이란 어디서 섬기고 있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2.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3.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기능은 어떻게 다릅니까?